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상 쓸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원치 않는 풍랑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에도 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는 그분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즉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토록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을 고대하고 기도했으면서도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곁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달달 외우기까지 하고 날마다 연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메시아는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빵을 주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실 분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해냈다면 분명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같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식은 있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참으로 힘이 들죠.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4편도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둘 다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보통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와 시편 18편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유사해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제어에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인데요, 그가 위대한 왕이었고 세운 바 업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존경스러운 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가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전쟁에 능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하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다윗의 손가락을 단련시키셔서 활을 쏘는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1,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저 순간의 입김처럼 사라질 존재이며 쉬이 사라지는 그림자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어찌 그리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던 그 고난의 길이 의미 있는 인생길이 되었고, 그가 쏘는 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며, 그가 가는 인생의 한 걸음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혹시 너무나 목이 곧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가 이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대적을 무찔러 달라고. 그래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이미 지나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당면한 사건인지 다가올 미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산들과 번개와 큰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속이고 흔들리게 하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착각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자신의 선조들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온전한 반석 위에 기초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스스로가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은 참 잘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 자신조차도 목사라고 목에 힘만 주었지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이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와 소떼가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는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그 간구만으로 기도를 끝맺지 않습니다.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간구한 모든 복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마지막 15절을 말하고 싶어서
이 시편을 지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고 물질이 흘러넘치고 자녀들이 잘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나의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